신명기 6장 4절로 9절 보겠어요.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271쪽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잘 되어야 합니다. 요한 3세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잘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범사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강건해야 돼요. 이걸 삼중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해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이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잘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 잘못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잘 되는 삶은 딱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길이 있어요. 삶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으로 몰아가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절 3절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까? 오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은요. 말씀이 나에게만 임하고 내게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서 흘러갈 때 그게 복이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받은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디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레마의 말씀이 되고요. 또 이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광야를 통과하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나중에 가슴을 치는 날이 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말씀이 안 내려가. 여러분 대통령 해먹기도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못 해먹겠다고 그랬죠. 왜 그랬어요? 안 내려가. 명령이 하달되면요. 말단 공무원들에게까지 축축축축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같으면 성경 공부 시키는데 회사들은 다른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를 하달하는 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대충 니들 맘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을 내쫓고 또 가나안 땅에서 개간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살려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가나안 땅의 삶을 살고 있어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은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 땅 영원하지 않다. 아까도 어떤 집사님이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팔자로 누워있는데 누가 교회 문을 열고 쑥 들어오면서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래서 얼른 벌떡 일어나가지고 마스크 쓰고 처음에 못 알아봤어. 표고버섯을 잔뜩 가져오시더라고. 노인복지 때 이렇게 먹으라고 잔뜩 가져왔어. 근데 노인복지 않잖아. 노인복지 안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하고 교인들 먹으라고.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표고버섯하고 통풍을 딱 쳐봤더니 표고버섯 목사님한테 안 좋대. 이제 그러면서 아유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참 오래간만에 뵙네요. 그랬더니 잘 못 지냈대. 그래서 내가 왜 뭔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죽었대. 31살 먹은 아들이. 갑자기 눈물 나더라고. 그래서 얼른 이렇게 부의금을 챙겨서 드리려고 했더니 그냥 가시더라고. 아이고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됐다고 괜찮다고. 참 이렇게 자녀들하고 살면서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거. 죽음 앞에 참 장사 없죠. 갑자기 제가 가슴이 메어지더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참 우리가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참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의 역사나 우리 주변의 역사를 보면 다 이미 지나간 세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고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어.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어. 두 번째는요. 2절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규례와 법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2절 시작.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 명령을 지켜야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 모세오경이나 여호수아나 이렇게 보면 아주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넌 것, 그래서 12돌을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고 후일에 네 자손이 이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요, 너무 세상에 잘 살려고 그러고요, 돈 벌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라. 그러나 너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이걸 가르쳐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남자가 로또 7억을 당첨됐는데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남자가 부인하고 갈등관계, 또 자기 혼자 돈 쓰고 그리고 시골에 땅 사고 그러다가 그냥 싸우다가 부인이 남편 죽여버렸어. 이 로또 당첨되면 참 살만 나죠. 그렇죠? 근데 1년, 2년 지나니까 죽을 맛이더라고 보니까. 그냥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뭔가 이게 획기적인 게 일어나면 꼭 좋은 게 아니야. 자꾸 일확천금을 누리는데요. 그러다가니 한탕주의에 빠져가지고 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지난번에 30살 먹은 젊은 형제가 자살했더라고. 어떤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냥 한순간에 투자했다가 쪽박 차잖아. 이게 뭐예요?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어.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이게 딱 맞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고 성공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은 절대로 내가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다 누리지도 못하고 이 땅은 영원하지도 않고 떠난다는 걸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죠. 11조도 하고요. 감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웃도 도울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좀 마음에 이렇게 여유도 생기고 너그러움도 생기고. 오늘 이런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어. 네 평생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가족이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장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엄한 데 목적을 두고 가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3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참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육적이야. 육적. 영적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한전사님하고 나오고 이영현 권사님하고 셋이.
그랬더니 한 전사님이 저기 예건이 소리가 들린대. 내가 배고픈데 예건이 소리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 근데 예건이 소리가 들린대. 어떻게 잘 봤어? 보니까 배대용이하고 원진이하고 예건이 셋이 짬뽕도 시켜 먹고 만두도 시켜 먹고. 우리는 이제 그때 시키니까 그럼 이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얘들이 다 돈 버는 애들이니까 빨리 먹고 나가다가 아유 목사님 오셨네요. 우리가 밥값 내겠습니다. 기다렸어. 얼마나 오래 먹는지 기다려도 끝나지 않아. 우리 다 먹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가자. 쟤들한테 밥값 내라고 하려다가 우리 여기서 있지 눈 빠지겠어.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가면서 마침 갈 때 식당 안에 손님이 다 가고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밥값을 계산을 딱 하고 안녕 밥값 계산했다.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때 세 놈이 교회로 왔더라고. 나오면서 그랬어요. 대웅아 아이스크림 좀 대접 좀 해라. 그러면서 나왔어요. 갖다 잡으세요. 성공이하고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 먹으면 도둑이지. 대웅이가 그러잖아요. 자기 가게 아닌 남의 집 가게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먹었어. 그러다가 자기 가게인 줄 착각하고 또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오다 보니까 참 우리 가게 아니지. 그래서 다시 계산하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셋이 교회 오면서 아이스크림을 한 보따리 사왔어. 지금도 교회 냉장고에서 잡수고 싶으면 끝나고 거기 그 냉동실에 있으니까 갖다 잡으세요. 손대접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애들이 밥 사주셔서 고맙다고. 뭐 고마운 건 아니고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죠. 그러나 기분은 참 좋더라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바로 자기 가게가 거기 있으니까 가서 아이스크림 한 보따리 사가지고 와서 그렇죠? 한 사람이 희생하니까 여러 사람이 잘 먹더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대로 사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동안 교회를 안 나오던 형제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니까 그것도 기쁜 일인데 그렇죠? 같이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뻐. 그렇죠? 또 함께 대화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플러스 알파의 복을 받는데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3절 다시 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 없이 살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지.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지. 땅만 쳐다보고 살면 안 돼.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의 정욕도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은요. 너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심지어는 네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다 데리고 와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31장 10절 이하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는 해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나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 독불장군처럼 나만 예수 믿으면 안 돼. 오늘 나에게 임한 이 말씀이 나로부터 흘러가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래야면 그가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가나안 땅,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데 나만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지 말고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 이분들. 우리 지난번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두유를 샀는데요. 이제 65세 되신 연세 드신 어른들 갖다 드리려고 사고 또 한전사님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어제도 이렇게 쭉 배달을 갔다 왔어요. 참 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 못 가는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뭐 예를 들면 편판홍 집사님 같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그게 상당히 무겁더라고. 지팡이 들고 그거 들고 가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또 실어다 드리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 오시는데 어제는 뭐 이경희 권사님이나 동계순 집사님, 심지어는 김순재 집사님 이런 분들이 두유 때문에 교회 오시더라고. 근데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고 가니까 두유값부터 더 들어가. 그렇죠? 그냥 왔다 못 가잖아. 그동안 밀린 거 헌금도 해야지. 헌금하고 그러고 가시더라고. 두유는 두유대로 이렇게 드리고 잘한 것 같아. 우리 노인복지에서 이렇게 신경 내년도 또 하시면 좋겠어. 우리가 잘 섬기는 거 연세 드신 어른들 그래 만나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해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늘 예배자의 삶을 살고요 늘 기도자의 삶을 살고요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럽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이냐. 오늘 여기 4절로 9절까지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4절 5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전제가 있어요. 첫째,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애국가가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뭐 하느님 그렇게 써 있지만은 하나님이죠. 천주교에서는 성경에 공동번역 성경에 하느님 이렇게 기록이 있어. 하늘님의 뜻이죠. 하늘님.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에요. 참 좋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참 우리나라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영어로 God, God가 아니에요. God. 이 영어로 God를 대문자로 쓰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소문자 God를 쓰면 그것은 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listen to Israel.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한.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게 십계명 첫 번째. 나 위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특권이라고 그랬죠. 양자의 영을 받은 것. 이 특권 중에 상속의 복이 있어. 로마서 보면 상속의 복이 있다. 상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상속받는 은혜. 이게 엄청난 은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사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래. 요한일서에 보면. 오늘부터요, 저부터 사랑해 주세요. 아멘. 절 봐요. 절부터 사랑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지난번에 월요일 날 갔는데 제가 이렇게 마른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시더라고. 우리 사위가 참 너무 말라서 마음이 아프다. 오늘 박인수 권사님도 목사님이 너무 많이 말랐어요. 참 안쓰러워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예근이가 옆에 있다가 더 말라야 돼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위로 받으셔. 아들이 더 말라야 돼요. 거기에 위로 받으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죠. 부모님은 자식이 뚱뚱해도 괜찮고, 근데 뚱뚱한 자식이 마르니까 마음이 아픈 게 부모더라. 그렇죠? 참 부모 마음은 세상에 그 누구의 마음, 하나님 다음의 마음이야.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부터 있지 가정 생활할 때도 좀 교회 생활할 때도 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셨죠? 근데 사랑해요 안 해요? 못해. 왜? 나한테 해준 것을 생각하니까 밥맛이야. 꼭 있죠. 네가 나한테 해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그러지 마. 사랑은요. 그게 사랑이 아니요. 사랑은 허다 너머를 덮는다고. 오늘 가셔서 고린도전서 13장 좀 읽어봐.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만 사랑하지 말고 선교사님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못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는 게 부모 구원하지 않고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내 부모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내가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뭐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눈물을 흘리면서 가잖아. 우리 김영구 선교사님이 그랬어. 내 친구. 저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더니 부모님들이 예수 믿었어. 그런데 몇 년 전에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돌아가셨잖아. 참 눈물 나. 그 사모님은 연대 성악가 출신이야. 노래 잘합니다. 근데 지금 자기 혼자
거기 가서 선교사해요. 눈물 나요, 눈물 나. 하나님의 일하다가 요즘에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더라고. 야,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 인도에 가신 선교사님들은요 진짜 걱정스러워. 의사분들도 그렇게 많이 죽대. 하루에 확진자가 40만 명이요. 우리나라는 600명, 700명 나오면 막 난리 부리잖아, 그치? 근데 막, 그쵸?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요,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 생활하세요. 쉽지는 않아. 목사님 설교가 개떡 같은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설교 듣고 교회 다니려면 그것도 너무 힘들어. 그렇죠? 아니라고 얘기해줘. 안 그러겠어요? 아니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라고 하는 거 참. 근데 자식은 사랑하잖아. 그렇지? 자식은 사랑해. 왜 자식은 여자들이 아내들이 사랑하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남편은 데려온 놈이고 자식은 난 놈이잖아. 그렇죠? 나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걔들이 부모에게 거역하고 난리 부려도 막 성질 부려도요. 결국은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키운 자식하고 낳은 자식 틀리잖아. 요즘에 우리나라 데려다가 키운다고 데려가가지고 죽이고 학대하고 그래가지고 막 지금 얼마나 구설수에 오르고 있어. 더군다나 교인들이 차라리 데려오질 말든지 데려왔으면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희생으로 키우든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심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 둘째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진짜 우리 교인들은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 안 해. 이웃교회 목사님 사랑하지 않고 아는 채도 않고 자기 교회 목사님도 사랑하지 않고 아는 채도 않고 그렇죠? 그러지 말고요. 오늘 우리 교회부터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대로 가족부터 사랑하면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노래도 그러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뭐예요? 예뻐져요. 그런다고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벌써요 얼굴이 물이 오르더라고. 예뻐져. 교회에서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벌써 달라. 말이라도요 얼굴 쳐다볼 때도요 요즘 마스크 써가지고 그래도 다 알아. 눈 딱 보면 알아. 아 이분이 지금 눈에 힘이 들어갔구나. 이분이 지금 사랑 이거 다 알아. 눈이 커도 작아도 다 알아. 요즘은요 마스크 미인들이 많더라고. 근데 마스크 벗으면 마스크 벗으면 정말 달라.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6절 9절 읽어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보면 먼저 이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자식 먹일 때 먼저 자기가 빨고 줘. 그죠? 먼저 이렇게 쪽 빨고 줘. 제가 엊그저께 그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는데 그 새
새가 있어요. 근데 그 이렇게 둥지가 있고 이렇게 이제 새가 알에서 갓 부화한 거야. 근데 개미가 얼마나 많이 달라붙는지 새끼가 2마리, 부화한 새 새끼가 2마리인데 아직도 핏덩어리지. 근데 막 따가우니까 막 개미가 막 오니까 이 새끼들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한 5분 동안을 보여주더라고. 되게 길게 보여줘. 근데 그 새가요, 어미새가 날라와가지고 싹딱 날라오니까 새끼들이 전부 입을 벌리더구만. 근데 막 따가우니까 눈도 못 떴어. 근데 그 5분 동안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개미를 다 잡아먹더라고, 어미새가. 나중에는 한 마리도 없어. 야. 그리고 나서 암컷 수컷 2마리가 와가지고는 교대로 막 잡아먹고요. 또 어미새가 날라와서 먹이를 줄 때는 꼭 한 번 신을 주더구만, 찍 하니까. 그러니까 어미새가 신을 주니까 이 새끼들이 입을 쫙 벌려. 근데 번갈아 가면서 줬으면 좋겠는데 한 마리만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상해가지고. 아이고. 근데 나중에 거의 끝날 때 되니까 얘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그 다음은 너무 안타깝더라고.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서요, 딱 주는데 먼저 벌린 놈에게 주더구만.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생각나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먼저 열린 놈에게만 주더구만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지, 그렇죠? 입 다물고 있으면 안 좋아. 찍 했더니 막 그냥 살려고 입을 쫙 벌리는데 엄청나게 크게 벌리더만. 그럼 쑥 집어넣고 부리로 쑥 집어넣고 그러더구만. 어미가 먼저 물고 와요. 그리고 새끼에게 줘. 엄마의 마음이죠. 엄마가 먼저 빨아보고 새끼에게 줘.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돼요. 특히 6월절이나 이런 초막절이나 이런 그 맥추절 이런 절기에는요 꼭 가르쳐요. 가족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요 아주 다짐을 하고 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 더 8절 9절 읽어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먼저 내게 믹서돼야 돼요. 먼저 이 말씀이 내가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먼저 네 손목에 매며 마치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기호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에 가면 문설주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마지요. 여기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고 이 말씀이 완전 믹서되니까 건드리면 뭐만 나와?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말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또 만날 때마다요, 제가 뭐 가르칠 게 뭐 있어? 말씀을 가르치지. 그럼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지금 남의 다리 긁고 있다고.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내가 지금 왜 누구 다리 긁었지? 엄한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욥기서를 쭉 17장까지인가 읽었는데, 야, 참 욥 참 그렇게 그런 고난 나 같아도 못 견디겠더라고. 오죽하면 내가 내 생일을 저주한다 그러잖아요, 욥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텐데. 거기다가 새 친구까지 와가지고는 욥을 향해서 막 화살 쏘듯이 쏘아대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고통받는 거지.
욥은 아니라고 막 변명하죠. 변명하죠. 그 막 변론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뭐 다 알으니까 욥이 왜 고통당하는지. 그렇죠? 욥은 하나님과 마귀의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욥이 당하는 고통이었거든요. 오늘 이 저녁에요. 말씀을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아시고요. 영적으로 민감하셔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승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